이번 시간에는 밀교의 대두와 불교의 해외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해외 전파는 각국에 대한 불교 상황이 워낙 세세하게 달라서 밀교의 대두에 대해서 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서의 경쟁 관계, 그리고 결론적으로 불교가 실패했다고, 즉 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저도 진 게 아니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지면 진 것이지 왜 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애초에 브라만교가 불교와 육사회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후에 힌두교로 바뀐 이래로 불교의 주요 내용들은 점차 힌두교 안쪽으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점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만신전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애초 부처님 제세 시에는 창조의 신 브라만이나 번개를 무기로 쓰는 제석천, 인드라만 크게 유행했습니다. 불교의 만신전이나 힌두교의 만신적, 즉 판테온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을 인간 붓다 혹은 3아승급 동안 공덕을 쌓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붓다로 바뀌는 불교 내 부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만 다뤘죠. 힌두교는 아예 판을 키웁니다. 이 세계를 있게 한 보존의 신 비슈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비슈누의 환생을 부처님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상정하고 있는데, 힌두교 쪽에서는 부처님을 아예 보존의 신으로 그 지위를 더 격상시켜버린 꼴이 됩니다. 이런 부처님의 급작스러운 지위 상상을 힌두교에서 하였는데, 불교 쪽 측에서 아니야, 부처님은 원래 인간이었고 초월적인 존재,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라고 우리 부처님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적에는 더 큰 세계 속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 분이라는 힌두교가 강조할 적에, 불교 측에서는 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이 힌두의 세계관 속에 불교적 세계관이 묻어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신에 대한, 지위에 대한 변화 속에서 불교는 자기 독특한 지위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 쇠멸했다, 소멸했다는 얘기를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 오늘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불교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를 좀 더 자세히 세세히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불교는 왜 졌다고요? 원래 경쟁업체에게 이길 수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존의 신 비슈누의 환생으로서 부처님의 자리가 새롭게 자리매김된 이래로 그 어느 누구도 의문을 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힌두교의 교리와 불교 교리는 끊임없이 상호 교차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배울만 하지요. 남의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힌두교는 이 작업을 불교보다 훨씬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품는 인도인들의 종교, 힌두교라는 그 이름 하에 불교를 형제 종교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인도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인도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뜻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육파 철학이 힌두 교도들이 부처님의 지위를 강조할수록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 앞으로 그 어떤 육파 철학의 교주도 위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경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힌두 육파 철학의 어떤 시조도 부처님 앞으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신의 경지에 올려둔 힌두 쪽 세계관에서는 신 앞에 인간을 가져다 둘 수 없는 단점이 생긴 것입니다. 즉 어떠한 시조도 부처님 앞으로 그 역사 시기를 소급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육파 철학이 발전하면서 부처님 이후로 이 모습들을 모두 가져다 둔 것은 불교가 그만큼 인도 사회에 깊은 영향을 그리고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흔적을 남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육파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 브라만교는 동물 희생제를 하던 종교였습니다. 즉 하늘에 동물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종교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아함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사 중에 제일은 불을 숭배하는 제사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불교 측에서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분은 없지요. 또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부처님이 제사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면 세상은 즐거움뿐인 곧 쾌락만 추구하고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라고 했던 순세 외도 짜르바카처럼 제사를 부정하는 부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이런 과격한 방법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다른 무생명을 죽이는 살생을 용인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좋다. 그대들이 이게 풍습이라면 다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제사는 지내지는 말라. 저는 여기서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던 간에 그 세세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불교가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교가 아닌 사회의 변혁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만약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동물 희생제를 금지하는 김에 제사 또한 부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런 자기 신심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동물 희생제를 인정하느냐? 그것 또한 아니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하나의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왜 그런지의 원래 이치를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소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다시 부처님 말씀을 꺼내는 것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세는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세계의 종교가 된 불교로서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종교에 대한 발생과 소멸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학의 발전과 종교의 생활하는 영역이 과연 어느까지가 적정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딴뜨라 생활불교의 발전으로 봅니다. 앞선 시간에서 제가 유식사상과 중관사상들 혹은 구사론의 발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스칼라 불교, 학술 불교가 발생하니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고민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학 불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생겨나는 생활불교의 모습, 이것의 결정판이 인도 후기에 태어난 바로 밀교의 탄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밀교, 그럼 감출밀자를 써서 그런지 이 밀교가 무슨 뜻인지 그 뜻이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밀교의 뜻은 현밀쌍수, 하나는 경과 론, 부처님의 말씀인 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논, 경론을 통해서 드러난 현교와 그렇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밀교, 뜻이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밀교, 현밀쌍수, 이 두 가지를 같이 닦는다라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뭔가 신비한 수승한 진리가 저기 숨겨져 있다. 이건 우리 생활과 상관없는 일반인인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밀교의 원원인 딴뜨라 부디즘이라고 그러죠. 딴뜨릭 부디즘. 이 딴뜨라의 어원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딴뜨라의 어원은 산스크리트 딴입니다. 딴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를 날줄, 시줄로 이렇게 짜지요. 배를 짜는 이 비유를 보통 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짜다 할 때 딴이라고 그러죠. 이 딴을 생각하면 경을 뜻하는 수뜨라가 생각납니다. 수뜨라의 어원은 수뜨로 무엇을 깨다는 뜻입니다. 실을 가지고 뭘 짜든지 뭐를 깨든지 실이라는 데서 아무래도 유사성이 발견하기 때문에 수뜨라나 딴뜨라를 생각하면 이 바늘과 실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수뜨라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경, 이 종이책 경 말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는 인도의 원리인 폐엽경. 폐엽경은 이 야자수 가운데 입이 넓은 게 있어요. 페드라라 그러는데 이걸 가공을 해서 철필에 먹물을 익혀서 쓴 걸 폐엽경이라고 합니다. 야자수 지파리가 길쭉한데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 퍼널을 매겨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걸 실로 꿰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 꿰어둔 것이라 해서 이걸 수뜨라, 한역으로 실사자 변이 들어간 경이 된 것입니다. 즉 딴뜨라는 배를 짜듯이 조밀하게 짜는 것을 뜻하고 수뜨라는 부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어디 돌아다니지 않게 한꺼번에 묶어둔 것입니다. 자, 그럼 배가 천이 등장을 했고 하나는 실로 짠 것이, 실로 묶어놓은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 일상생활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 가깝겠죠. 책이야 한 곳에 놔뒀다가 보면 되지만 우리가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뜨라의 원래 뜻은 생활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불교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불교 교리사를 촘촘하게 자기 생활 속에 배치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밀교라고 하면은 뭔가 수승하고 감춰진 것,
스승에게서 전례받은 무언가 신비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원래 딴뜨라의 정의는 지금까지 발달된 교학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불교,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역사가 일본 불교 학자들의 분류와 정의에 따라 이루어졌듯이 이 밀교는 매우 다양한 한역된 이름으로 불려왔었습니다. 보통 진원종이라고도 불렸고 만트라야나 다라니야나로 혹은 바지라야나라고도 불렸죠. 저는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불교를 뜻하는 딴뜨라의 원래 그 의미로 돌아가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딴뜨라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생겼나 또 다시 질문을 해봐야겠죠. 역사를 소급하기 좋아하는 힌두 학자들은 베다 시절 때부터 딴뜨라는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딴뜨라는 있었다는 거죠. 물론 부처님 이전에도 종교 생활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딴뜨라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어 역사상 인도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교학적 발달이 끝나는 지점 정도 잡으면 일찍 잡아도 8세기 이후, 늦춰 잡으면 10세기 이후쯤에야 그나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중간학파의 발달, 유식학파의 발달, 이런 교학적 발달이 끝나는 지점에 이 발달된 교학을 가지고 현실 생활을 한번 자세히 배를 짜듯이 짜 맞춰 보자 라면서 딴뜨라 불교가 발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밀교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 중에 그러면 태장계 만뜨라, 금강계 만뜨라, 순밀, 잠밀 이런 것들은 언제 등장한지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류법은 근대 일본 학자들이 자기 나라의 진원종을 바탕으로 혹은 자기 나라의 밀교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이지 일본과 일본 불교의 영향권을 벗어난 세계의 불교에서는 이런 분류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류법을 가지고 딴뜨라를 분류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딴뜨라를 분류합니다. 딴뜨라 얘기가 나오면 당분간은 일본 불교의 영향하에서 분류됐던 순밀, 잠밀 등의 이야기는 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 불교의 바탕을 둔 티베트 불교는 사종의 딴뜨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끄리야, 짜리야, 요가,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끄리야는 우리가 까르마가 끄르라는 어근에서 왔듯이 일상생활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그래서 무언가를 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작딴뜨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짜르야도 행위는 행위인데 이건 특별한 행위입니다. 어떤 게 특별하냐 하면 불단 앞에서 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행딴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한자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됩니다만은 저도 그냥 작행이라고 씁니다. 수행에서의 갖추는 의식들, 재래 의식들을 적은 게 짜르야 딴뜨라입니다. 요가 딴뜨라는 대충 그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요. 요가 할 때 생기는 딴뜨라입니다. 요가 그러면 수행과 선정과 같이 가죠. 이 상태 속에 최고로 끌고 올라가는 걸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 즉 무극상 요가 딴뜨라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삼보에 기여하고 사성제 8정도에 따른 삶을 살고자 서원을 하고 실천하면 그건 일상생활의 끄리야 딴뜨라가 됩니다. 가끔씩 자기 집에 있는 불단이 있는 분들은 부처님한테 향한대 올리면서 절하지요. 하다못해 불자라면 초파일날 절에는 가지요. 그리고 불단 앞에 삼보를 올리죠. 이게 짜리야 딴뜨라, 재래 의식을 강조하는 행딴뜨라입니다.
명상이 대세인 세상이다 보니 가끔씩 좌선 명상들 하시죠. 이게 요가 딴뜨라입니다. 가끔씩 자기 생각에 깊게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사물의 원리 이치들이 꿰뚫어진 듯한, 자기가 지금까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무국상요가 딴뜨라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국상요가 요가 딴뜨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는 요가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가는 산스크리트 어근인 유지에서 왔습니다. 유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먹고 자야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먹고 자기 이전에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한 끼를 굶어도 살 수 있고 열흘을 굶어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물은 좀 먹어줘야겠죠.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즉 숨이라는 작용은 우리의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도 숨을 안 쉬고는 못하죠. 이 숨을 쉬는 행위가 바로 나의 존재와 대상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대승을 막론하고 모든 수행은 숨쉬기 운동, 수식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 안 쉬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요가 딴뜨라의 정의입니다. 명상, 수행, 좌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적 의미에서의 유가의 뜻은 나의 생명 활동을 위한 작용으로서의 숨쉬기 운동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종의 딴뜨라인 끄리야, 짜리야, 요가,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은 인도 불교의 교학적 발전이 완성된 이후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생명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이불을 먼저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것이 끄리야 딴뜨라입니다. 생명 활동에 대한 실제적 행위가 끄리야 딴뜨라입니다. 자, 그럼 짜리야 딴뜨라는 어떤 걸까요? 불단에 초를 올리고 향을 올리는 분들은 이 끄리야 딴뜨라 다음엔 짜리야 딴뜨라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명상 수행을 평소에 즐기시는 분은 요가 딴뜨라를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씩 선정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무국상 요가 딴뜨라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의 모든 체계는 불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종 딴뜨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도 불교의 교학적 발전이 끝나는 지점부터 생겨난 이 사종의 딴뜨라는 그 교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끄리야 딴뜨라는 일상생활에 있는 아공법위인 이 몸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부의 사상을, 아무래도 불단 앞에서 초 하나에 불을 켜고 공덕수 한 잔 올리는 것은 평소에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걸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는 경량부의 이론처럼 짜리야 딴뜨라로 일부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가는
항상 유식학파랑 같이 다니죠. 유가행 유식학파처럼 요가짜라 비갸나바딘이라고 산스크리트 원어에서 말하듯이 그 다음에 무국상요가 딴뜨라 그 모든 것이 아공 법공의 세계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할 적에는 반드시 중간 사상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불교의 사종 교학 체계인 유부, 경량, 유식, 중간 이 체계에 따라 발달한 것이 사종 딴뜨라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학적 체계와 일상의 생활 체계를 같이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티베트 불교가 특히 후기에는 이런 불교의 교학적 체계 속에서 생활 불교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이후에야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교학적 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식학파의 발전이 끝나고 중간학파의 발전이 끝난 다음에 두 이론이 모이면 그 다음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깨달음의 길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보리도 차제론의 요지입니다. 교학은 그쪽에도 치면 그럼 생활은 사종 딴뜨라에 대한 생활 불교의 체계의 완성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인도 불교의 교학적 발전과 그리고 생활 불교의 실천적 모습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완성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완성은 곧 끝을 이야기합니다. 교학적 발견이 완성된 지점에서 인도 불교는 경쟁업체인 힌두교의 한 부분으로서 흡수 통합되게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힌두교의 통합이 안 됐더라면, 불교가 힌두교의 통합이 안 됐더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종교가 불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힌두교는 또 세계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귀, 그 종교의 구성원의 멤버가 되기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에 입각해서 태생적으로 카스트 소속 멤버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카스트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카스트에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좀 새롭긴 한데 세계 종교 가운데 이 폐쇄적인 종교가 힌두교와 유태교가 있는데 이 모두가 결혼을 통해서 자기 종교의 임무는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학이 발달된 지점에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두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이걸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힌두교는 아직도 자기 교리에 충실해서 여러 저런 비불교적인 모습, 즉 브라만계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교의 주요 교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딴뜨라고 하는 생활 종교의 모습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면서 그 대치점이 사라지는 과정, 이것을 겪으면서 불교의 주요 사상들이 힌두교 내로 스며들어가고 그리고 부처님을 보존의 신 비슈누라까지 지위를 향상시킨 것으로서 불교는 인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배경에는 부처님이 베다에 대한 해석을 하던 우파니샤드 시대의 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벼로회 중에 마하리시, 대선인이란 말이 있죠. 이 선인은 보통 시인을 뜻하는데 우파니샤드의 주석자들을 리시라고 부릅니다. 우파니샤드의 가장 위대한 주석자로 부처님을 칭호한 게 마하리시 가우타마 붓다라는 뜻입니다. 즉 힌두교에서도 부처님을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추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해석하면서
아트만이 아닌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영혼이 아닌 영기적인 나를 주장한 부처님은 우파니샤드를 가장 혁명적으로 해석하신 분입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 용수보살을 한번 볼까요?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것이 있다, 때로는 이것이 없다라고 설법하셨던 부처님께서 공성의 지혜를 설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적은 개성이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스스로 짐작해서 그 마음을 후퇴했다라고 혁명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혁명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힌두교와 대치점을 잃고 신이 된 인간 붓다로서의 자기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애초 베다에 대한 해석에서 태어났던 부처님, 신의 지위를 얻고 다시 인도의 문화 속 힌두교 속으로 녹아 들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통 불교 소멸의 내인론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힌두교의 불이론적 베단타,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쌍카라가 버마 이료를 강조해서 더 이상 불교의 고정적인 특징이 남아있지 않게 자기 것으로 흡수한 것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공사상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힌두교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죠. 불교도 여러 천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불교의 만신전, 특히 재래의식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대승에 대한 밀교의 다양한 재래의식들을 발전시켰으니까 서로 주고받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인론이라면 외인론은 좀 더 명확합니다. 이제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 생활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됩니다. 다름 아닌 이슬람의 전례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만신전의 나라에서 그 형태가 매우 새로운 종교입니다. 다름 아닌 유일신을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통일 왕조 중에 마지막 왕조를 빨라 왕조라는데 이 빨라 왕조에서는 불교를 적극 장려합니다. 이 빨라 왕조의 침입자들이 이슬람 왕조였는데 때로는 좀 바뀌기도 합니다만, 네,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불살생 아니겠습니까? 불살생의 교리를 가진 사람이 군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을 죽이지 않는 군대가 얼마만큼 효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빨라 왕조에서는 군역을 하청을 줍니다. 불교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크샤트리아 계급, 즉 전사 계급들이 군대를 조직했는데 자기 종교도 아닌 종교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크샤트리아들이 얼마만큼 죽자 살자 외래 왕조와 싸웠을까요? 이것 또한 외래 종교의 침입, 이슬람의 침략 속에서 빨라 왕조의 소멸이 급속도로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짐작합니다. 불살생의 교리를 가진 불교가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승병 제도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 불교의 전통을 호국불교, 민중불교, 통불교로 꼽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국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스테이트 프로텍션이라고 씁니다. 즉 자기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 호국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스님들이 승병에 대해서 외적들의 침입에 대항했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서방 정토의 불국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국토를 침입한 적은 누구죠? 마군이들이죠. 즉 마군이들로부터 이 불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호국불교의 개념입니다. 이와 다른 게 애국불교입니다. 제가 패트리어트 부디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침략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불교로 삼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불교를 사용했지만 근대 2차 대전에 일본 불교는 전쟁에 동원되기 위한 불교로서 자기 사명을 강조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나라에는 애국불교의 전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불국토라 생각하면 그 불국토를 지키기 위한 것은 보살의 자병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슬람의 침입에서 이런 호국 불교의 전통이 없던 인도에서는 당연히 빨라 왕조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이슬람 세력의 패불 사건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날란다 대학의 방화, 약타, 승리 학살에서 보듯이 당대 최고의 지적 도량이었던 날란다 대학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승려들이 많단 말은 달리 말해서 저항군을 조직하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힌두교는 각자 자기 종파마다 어떤 신을 믿기 때문에 전국화 조직이 된 적이 인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교를 한번 볼까요? 이슬람을 볼까요? 혹은 영국인들은 그리스교들을 한번 볼까요? 이 세 외래 종교들 혹은 토착 종교지만 오늘날 사라진 종교만이 전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아쇼카 왕이 첫 번째 인도를 통일하고 두 번째 통일 제국을 세운 건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인 전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나머지 힌두 왕국들은 자기들이 인도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문화적 공통 지점을 알겠는데 전일적 통일 체계를 이뤄본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는 전 세계의 불교 중에 삼보에 기여하지 않는 불교도는 없습니다. 최소한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보에 기여하고 난 다음에 불교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서 전 세계적인 혹은 당대 인도에서 불교의 연합 전선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들, 침략 세력들은 이런 저항 세력들의 맹화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렇다면 또 이슬람은 왜 그리 불교도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는가? 힌두교도 물론 탄압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 원인을 우상숭배에서 찾습니다. 오늘날 아랍이나 이란 혹은 이슬람 문명권에 가보면 각 사원들마다 기형학적인 도형들이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애초 처음부터 신상을 조성할 목적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를 이유로 들어서 이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절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던 어떤 종교, 불탑이 없는 데는 없고 불상이 없는 데는 없죠. 이슬람 세력들에게는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익혔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내인론과 외인론이 겹치면서 인도 불교는 10세기 이후에 그 잔존 맥락만을 티벳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후기의 18세기 기록까지 살펴봐도 소승사파의 기록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게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연구가 돼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도 불교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사멸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인도에서 사멸한 불교는 이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 모닥불을 한 군데 놔두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근데 불똥이 천지사방으로 불이 튀면 온 산에 불을 놓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났던 불교라는 것이 바다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육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티벳으로 전파되면서 각각의 다른 나라의 모습을 그 나라의 현지 상황에 맞게 발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는 비유를 들어 표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불변의 진리죠.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그 전통적 교학적 완성성과 세계의 첨예한 해석 때문에
이후에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그 문화의 원형을 갖춥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제세시의 모습과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치 세력과 통일 전쟁 시기에 사셨습니다마는 불각은 불각 원칙을 견지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깝게도 너무 지나치게 멀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택하셨죠. 그렇지만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선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 국가 이념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국, 티베트 등의 불교 국가들이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이와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해줄 것이고, 제가 이 3강을 정리하자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승은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데서 출발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불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타인에 대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를 제거하기 위한 실천 행위로서 지혜를 함양해야 되는 종교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승은 연기의 다른 이름인 그 모든 것이 이어졌다는 공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공사상은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백신 정도의 비유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몸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코로나라는 병균을 치유하고 몸속에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가야지만 백신의 효능을 다하듯이, 바로 이 공사상이라는 것, 모든 것은 다 이어져 있다는 이 사상,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 또한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더 이상의 어느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이 영기실상의 삶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서 마쳤으면 합니다. 부족한 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